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믿음의 아내들에게 바로 하지 못한 또 남편들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계속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내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왜 어머니의 날을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주보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제목이 왜 어머니 날인가? 도대체 왜 어머니 날을 이렇게 정해서 지키는가? 여러분, 이 어머니 날, 또 아버지 날, 혹은 부모의 날은 세계적으로 지키는 명절입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모의 날이라 해갖고 어머니, 아버지 날을 따로 안 하고 부모의 날로 정하고 지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따로 지킵니다. 근데 이런 날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지킵니다. 어디 믿는 사람이라고 어머니 날을 지키고 아버지 날을 지키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다 지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어머니 날, 왜 아버지 날을 지키는 걸까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자, 그것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람의 논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이 세상 불신자의 세계에서도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그러니까 불효한단 말은 부모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필요할 때 도와주지도 않는, 돌보지도 않는 그런 행위죠. 불효하면 천륜을 거슬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천륜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늘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어기는 것이다. 천륜을 어긴다고 그래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어갖고 싸우면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륜을 어기고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요? 천륜을 어기고, 그 천륜이라는 게 하늘의 윤리, 하나님이 주신 윤리를 어기고 그걸 끊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심지어 공자나 석가의 가르침에서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효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는 얘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하면
왜 천륜을 어긴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뭘 같습니까? 보세요. 공자의 가르침이나 뭐 석가의 가르침이나 세상에서는 뭐 4대 뭐 성인 그래갖고 공자, 석가, 뭐 맹자, 무엇인가 하여튼 뭐 우리 예수님을 똑같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도대체 왜 다 그래도 좋은 가르침 속에는 왜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왜 그걸 가르칠까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통해서도 주셨고 사람의 양심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양심에도 이건 윤리의 법이요 도덕의 법이기 때문에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절대 복이 안 된다. 벌 받는다 그래요. 그런 사상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머니 날, 아버지 날 혹은 부모의 날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주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자유스럽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십계명 여러분 잘 알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을 두 번으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을 주신 계명인데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하고도 죄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이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자보다도 강도보다도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과의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1계명부터 4계명 그거 죄로도 상관 안 해요. 그건 무슨 죄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기면 그 잘못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양심에 그 기록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로마서 2장을 보세요. 로마서 2장을 보세요. 우리 로마서 지난번에 배울 때 이 부분 배웠지만 14절 15절 두 절을 보십시다. 14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우리 이방인들이요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나중에 이제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요. 근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그 양심을 통해 살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도덕법, 윤리의 법이라는데
그 법들을 사람의 양심에 기록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불효하면 잘못이라는 거 알고 살인, 강도 뭐 이런 거 다 이거 잘못인 거 알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범하면 이게 죄요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는데 왜 아느냐? 그 양심에 이 법을 기록해 뒀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특별히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 첫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뭐냐 하면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보세요. 이게요, 부모가 시작입니다. 시작. 인간 세계에서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천륜 관계입니다. 천륜. 이건 끊을 수 없습니다.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5계명을 왜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을 주었냐 그러면 우선 사람들이요 부모 우습게 알기 쉽거든요. 부모 공경 안 하거든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제대로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게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복을 약속한 계명은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밖에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뭘? 간음하지 말라 그럼 뭔 복을 주고 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럼 뭔 복을 주겠다. 그런 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히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하셨습니다. 이게요 참 이게 사람이 저는 오늘 사실 이제 항상 매일 그러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과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하늘나라 가신 믿음의 어머님을 제 어머니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살아생전에 제가 알게 모르게 어머님에게 불효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믿음의 아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시라도 제 마음 아내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와 제 아내는 많이 울었습니다. 우는 세월이 참 많았습니다. 억울한 소리도 듣고 정말 말도 안 된 이런 정말 이게 도저히 그래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겉으로는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침례까지 수용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는 인사 한마디 제대로 없이 그리고 자기들이 떠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에서 온갖 기가 막혀서 심지어는 떠나갔고 나서도 왜 떠난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 전환하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참 어메이징이고 그러지만 제 아내와 저는 평생을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들을 바로 가리켜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해줄까? 그저 영혼 하나 만나면 정말 금이야 오기야 쫓아다니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제 아내한테 여러 가지로 프레셔도 주고 그런 잘못들을 용서해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믿음의 아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의 어머니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 중에서 첫 계명으로 이 계명을 주시고 심지어는 복까지 약속한 줄 아십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해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준 사랑은 자녀들이 절대 갚지 못합니다. 그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사랑과의 관계에서 첫째 명령으로 주시고 복까지 약속하신 것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에게 복이 된다. 그래도 안 한 이 못된 자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의 첫 계명에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선 성경은 왜 그러니까 어머니 날을 지키는가? 이게 성경적인가? 그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좋은 말 하지요. 그 좋은 말의 근거를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으로부터. 가령 예를 들어 세상에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자가 있잖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게 세상에서 중국에서 온 그 일종의 명언이죠, 명언. 한문으로 순천자는 흥한다. 하늘을 순종한 자는 잘되고 역천자, 하늘을 어긴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비록 지옥을 갈지라도요, 세상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잘 살아요. 죽어서 지옥 갈지언정. 근데 말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부모를 알기를 우습고 제대로 공경하지 아니하면 결국 복이 되겠습니까? 복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와 자식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머니 날을 왜 지키고 부모의 날을 왜 지키고 아버지 날을 왜 지키는가, 이게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막 주일날 한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이거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1장 보세요. 구약 성경. 자, 우리 신명기 곧 이제 그 부분을 볼 테지만 신명기 21장을 보시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 318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18절부터 보면 찾았어요. 318페이지.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주행병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 아래서는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끝까지 안 들으면 장로들 가서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율법 아래서 부모를 거역한다. 아예 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이룰 수 있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아예 죽여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모를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엄한 법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신명기 2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16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란 뜻이 뭐라 했어요? 동의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업신 여기는 자, 아주 영어로는 아주 가볍게 부모를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기는 이런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한 가지는 절대 보게 안 됩니다. 절대 보게 안 됩니다. 나중에 그들 자식들에게 당하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결국은 보게 안 됩니다. 보게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어머니 날, 왜 아버지 날, 왜 부모의 날을 정하고 지키느냐? 온 세계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이거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친구보다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녀들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은지 아십니까? 부모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복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30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30절. 로마서 1장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29절부터 보면 29절부터 보세요. 보면 들으세요.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감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그 리스트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죽어야 마땅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그들을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야 마땅할 죄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3장 2절을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 왜 어머니 날인가? 왜 아버지 날인가? 왜 부모의 날을 지키는가? 도대체 왜 그런 걸 지켜야 되는가? 왜 교회에서까지 어머니 날이라고 그래갖고 한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는가? 도대체 이게 성경적인가?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2절을 보세요.
1절부터 보면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악한 행위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부모에게 불순종.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주여, 진짜 왜 우리가 부모의 날을 지키고 어머니의 날을 지키고 왜 하다못해 주일까지 어머니의 날을 딱 정해갖고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지키도록 하는가?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몇 군데를 더 보십시다. 잠언 1장 8절을 보세요. 잠언 1장 8절. (971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이게 아버지한테는 훈계를 듣고 어머니한테는 법을 버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 그 훈계란 말은 instruction, 지침, 지시.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이 지침을,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근데 어머니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어머니의 법을 잊지 말라고 하는데 그 법이라는 게 뭐냐? 규칙을 정해준 거예요, 애들이. 자식들에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규칙을 너무 늦게 자지 마라. 언제 일어나라. 공부는 숙제부터 하고 하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자세한 레귤레이션, 그런 규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절대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어머니는 자녀들이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줘야 됩니다. 그거 없이 제멋대로 놔둬봐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잠언 29장 15절입니다. 특별히 엄마가 그걸 제멋대로 놔둘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보세요. 29장 15절입니다. 1007페이지 15절 보니까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이게요,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떤 그 부모들은 가령 남편은 아내에게 다 맡겨놓는 거예요. 자식 양육을. 자기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똑같이 자녀 교육에 동등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좀 나무라면 엄마가 왜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그냥 얘들 내버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 봐요. 그 자식들이 뭐이 되겠는가? 결국은 수치를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해준 그런 레귤레이션 이런 것을 잊지 말라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버지가 뭐 말해도 안 듣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하는 것은 여기에 하라 하지 말란 말씀 없어요. 안 들으니까 하라고 그런 거죠.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올바른 인스트럭션을 줘도 안 들어. 어머니가 이런 딱 이렇게 질서를 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자식을 위해서 해도 들어먹어야지. 근데요, 그렇게 하면 자식에 지혜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꾸지람과 해초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지혜. 근데 들어먹어야지, 자식들이. 듣기만 하면 자기들에게 지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15장 20절을 보세요. 잠언 15장 20절. 여기 20절에 보니까 찾았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이 되려면 성경적으로 답을 하면 어떤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아들은 이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들, 그가 지혜로운 아들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 결혼하고 나서 자기의 카드를 감사하다고 카드를 썼는데 그 카드 내용 중에서 나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해피했는 줄 아십니까?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가는지 몰라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어리석은 자가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이런 자는 어머니를 이렇게 없인 여긴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건강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지침을 따르고 어머니의 규칙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절대 어머니를 멸시하지 않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머니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어떤 면에서 자기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쉽게 여기고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얼마나 큰 죄인데. 정말 오늘 여기에 걸린 바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부모님을 대했는지 오늘 진실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머니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잠언에서만 잠언 30장 17절. (100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자기에게 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그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어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님과 같이 사는 거죠. 눈먼 자 같이. 이게 뭔 복입니까? 이거 김규환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펴갖고 여러분 눈으로 보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가서 그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해오라 하지 않는 한, 어디 가서 남의 것 훔쳐오라, 다른 사람을 죽이라, 그런 명령이 아닌 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는, 예를 들어 주일날 안 믿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마라, 그것은 불순종해도 돼요. 왜? 하나님 먼저니까. 그 외에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안 좋아하십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어머니 나를 지키고, 왜 아버지 나를 지키고, 왜 부모의 나를 지켜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반대로 안 하면 악한 일이라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뭐 그런 걸 모르니까 뭐 부모고 뭐이고 그렇게 지 원한 대로만 살았지만, 구원받고 나면요 벌써 부모에게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자세를 갖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이에서 주신 명령 중에 약속까지 하시면서 주신 명령은 이 명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선 부모를 서브하고 섬기고, 부모의 필요를 공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그게 공경입니다. 내 처음 익은 열매와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럼 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그 제대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저는 지금 뭐 어머님 생각을 가끔 하면 뭉클뭉클하고, 어머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해 드렸어야 됐는데, 더 잘 모셨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정말 나에게 이런 믿음의 귀한 어머님을 주셨는데 제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제 집사람한테 평생 감사한 것은 제가 형들만 4명, 내가 아들로 막내입니다. 막내. 2 누나. 근데 저는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형들은 어머니하고 보낸 세월이 많았는데 나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결혼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난 결혼하면 어머니하고 살 것이다. 얼마나 집사람이 기쁨으로. 당연하지요. 그리고 어머님도 막내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죠. 와, 그렇게 기쁨으로. 그리고 어디 뭐 막내는 자식 아니냐 이거죠. 똑같은 자식인데 기쁨으로 오셨고 10년을 사실 나는 자식뿐이지 실제로 어머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집사람이 했죠. 어떨 때 밖에 들어오면 둘이서 깔깔대고 웃고 그런 걸 들으면 이건 진짜 무슨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아니고 저는 진짜 제 아내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결혼해갖고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집에 우리 둘이만 산 적은 거의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전도사 2 목사 우리 집에서 뭐 1년씩 뭐 카나다에서 정신 나간 사람 집에 와서 오갈 데 없는 사람 데려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회하면서도 그래도 한 번도 집사람이 좀 그만하자고 언제까지 그런 불평 안 하고 내가 하다 그러면 순종하고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말해서 집사람이 저런 그 정신 어떻게 집에다 두냐고 어린 애도 있고 있는데 무섭다고 그래서 못하죠. 근데 자기 친척도 버리고 가는데 골프채를 가지고 휘둘르고 다니니까 그 사촌 친척 집에 왔는데 모른 척 가버려요. 목사님은 그냥 와 벌벌 떨고 다 가보더라고요. 집으로 데리고 왔죠. 오죽하면 나중에 그 카나다에서 어머니가 전화해갖고 그때는 제가 목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모를 말만이 아니고 부모를 섬기고 섬긴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돌아보고 필요한 것은 없는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게 공경이에요. 공경하는데 물질도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야죠. 맨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수제나하고 또 어떤 여자 성경에 나네. 수제나하고 누구가 자기들 물질로 주님을 섬겼다 그랬거든요. 부모를 위해서 돈 쓰기 싫어한다.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별거 다 하고 살면서 부모에게 돈 쓰기를 싫어한다. 틀려본 거죠. 그거 공경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모 공경하면 100% 내게 복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여기 3절을 보세요. 이것은 내가 잘 되고 여기에 부모가 잘 되고 그런 말 없어요. 내가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너 자신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플러스 형통하다고 말입니다.
내 자신이 잘 되는 길. 여러분 여기에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오래 살게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되고 오래 살고 싶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죽고 싶단 말도 그 따지고 보면 그 진심 아닐 수도 있어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믿지고 장사한단 말. 믿지고 어떻게 장사 계속 되겠습니까? 처녀가 시집 안 간다. 뭐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정말 주님 섬기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 시집 가는 것도 잘못이 아니거지만 시집 안 가는 것이 잘한다고 그랬어요. 왜? 시집간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지만 시집가지 않는 처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참 이 두 아이들 주님 일이라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 선교사 이것도 이게 그냥 여러분은 그냥 보지만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번역해서 저렇게 다 해갖고 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오늘 꽃들도 어머니 꽃들 사가지고 다 아이들이 오늘 그 선물들도 어제 그냥 다 그 포장하고 예쁘게 하느라고 늦게까지. 정말 주님 일이라면 앞뒤를 가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저 모습들을 볼 때 주여 너무나 복되고 참 감사해요. 내가 시집까지 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십시다. 무슨 복사가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요. 나는 솔직히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 사람들이 그 남편들 하나 생기면 가족 따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겠다는 건 어떡합니까? 그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그래 너희들이 그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결심이 아니다. 정말 주님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다 가면 그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게 그게 정상입니다. 조금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도 보세요. 이제 집안 정리하고 죽을 때가 기다리니까 엉엉 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엘리야가 요나가 나 차라리 저 데려가십시오. 주님이 노하셨어요. 오래 살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마음을 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비록 구원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고 살면 적어도 이 땅에서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래 살게 하시고 이제 소 세다한 건 죽어서는 영원히 지옥 가야죠. 여러분 이 5계명에 대해서 이런 복을 약속하신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사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공경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명령을 복으로 약속하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더욱 부모님을, 어머니를 공경하는 기회로 삼고, 이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면 살아계실 때 참으로 어머니를 공경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소홀히 여겼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면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했으면, 공경하지 못했으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새 출발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왜 온 세상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이렇게 어머니 날, 아버지 날 혹은 어버이날로 지키는지, 왜 이것이 성경적인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식들로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다면 진실로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속임수나 형식적으로 이런 자세 진실로 버리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왜 주님께서 이 명령을, 사람이 주신 명령 가운데 첫째 명령이요 복을 약속할 만큼 이런 명령으로 주셨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했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바로 공경하고 싶어도 이미 어머니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실 때 정말 공경하지 못했던 거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참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삶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새로운 자세로 출발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